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강해 10번째 시간, 나는 영과 진리다. 나는 영과 진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서 감동적인 정말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그 어려웠던 코로나의 그 긴 끝에서 이곳에 모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장면 자체가, 그래서 제 그 방 안에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사진만 보고 있어도 배가 부르고, 그 사진만 보고 있어도 감사하고, 사진만 보고 있어도 성령의 임재하셨던 그 순간이 기억나는 정말 거룩한 은혜의 예배였습니다.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도 정말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지난주까지 총 9주에 걸쳐서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적으로 사마리아 땅까지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 여인에게 만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당신을 반드시 만나야 하겠는지라, 나는 당신을 반드시 만나야 하겠는지라 하면서 찾아오셨던 우리 주님은 그 한 많았던 여인에게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통하여서 우리 요한복음 4장 초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제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총 7번째 남자였다라고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 그렇게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5명의 남자가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특별한 사랑을 줄 수 없었고, 지나가 버린 상처 많은 그 여인에게 찾아와 6번째 살고 있었지만 그에게 또 다른 희망을 줄 수 없는 그에게 7번째 찾아오신 주님은 말 그대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신랑 되신 주님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신랑 되시고 영원한 생명과 생수를 주실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은 우리 그날 목말라 하는 여인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생수는 값없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생소는 한없이 너희들에게 솟아날 것이다 라고 그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가능성을 그 자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지난주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놀랍게도 정오 12시 한낮에 목말랐던 또 다른 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제가 설교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십자가에 목말라 마지막 고통당하시면서 모든 우리의 인생의 죄악들을 도말하시고, 주님은 종빛 같은 그 죄들, 저와 여러분의 그 찐득찐득한 떨어지지 않는 죄들을 흰 눈보다도 더 희게 하얗게 말미암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희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세심한 능력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지난주에 우물가의 한 세팅 속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자가 감동을 먹었습니다. 놀랬습니다. 신적인 권위를 발견했습니다. 이분이 정말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체험을 한 그 여인이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오늘의 설교입니다. 이 여인의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의 존재를 만난 사람의 첫 번째 질문, 누구라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하나님을 만난 인간은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질서입니다. 자기가 법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인생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의 출발점은 바로 예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이 한 공간에서 너희들을 만나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주님이 언제든지 너희를 그곳에서 만나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조금만 높아지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지역에서 의원할 때는 가끔 가면 찾아가면은 사무실에서 볼 수도 있었는데, 하원 의원 딱 되는 순간 만나는 건 고사하고 어디 가서 뭐 얼굴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조금 커지면은 담임 목사 만나는 게 왜 이렇게 얼마나 미안한데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만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라도 그곳에 있는 너희들을 내가 만나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소와 지성소, 그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첫 번째 그 반응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집에 가는 순간 또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내가 분명히 예배 드렸는데 그 일주일이 너무나도 기다려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거룩한 순간이 가장 소중하고 주님을 날마다 찾고 싶고 간절하게 예배하고 싶고 뜨겁게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쑥쑥쑥쑥 들어오는 그 간절한 예배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아주 공통적인 하나의 모습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지금 현재 그런 상태예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 그 기다리던 메시아를 어렴풋이 깨닫게 되는 순간 나는 예배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러면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산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아니면 저 산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드렸던 그 산에서 예배할 것입니까? 아니면 유대 땅 그 예루살렘 꼭대기에서 예배를 해야 합니까? 라고 그녀가 묻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그 유명한 그 시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바로 예배의 방법의 논쟁입니다. 우리 21세기에도 미국에 유명한 이 예배의 논쟁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틀란타에 가면은 지금 벌써 174년이나 된 그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단이요, 가장 대표적인 교회인 그 아틀란타 퍼스트 베프티스트 처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찰스 스탠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무려 51년 동안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국에는 옛날에 80년대 조용기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MBC 방송에서. 그러면 그거 보고 자랐다면은 이 미국의 지금 약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전부 다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 설교 듣고 자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인터치라고 하는 유명한 방송을 통해서 정말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던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무려 51년 동안 아틀란타에서 제일 큰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목회를 하는데 참 피는 못 속인다고 아들이 이 유스 패스터가 돼가지고 중고등부를 맡았습니다. 바로 앤디 스탠리 목사입니다. 앤디 스탠리 목사가 이 중고등부를 맡는 그날부터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매주 더블업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앤디 스탠리 목사를 첫 번째 브랜치 오피스, 브랜치 캠퍼스 철치의 담임 목사로 보냅니다. 담임 목사의 첫 지교회를 세웠는데 3주 만에 자리가 부족해요. 나름대로 계산하고 세웠을 텐데 3주가 지나니까 자리가 부족해지고요, 2달 만에 2,000명의 성도들이 모이게 됩니다.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모든 미국 사람들이 야,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자식을 잘 키웠구나, 대단하다. 모든 미국 사람들이 다 기대합니다. 뭘 기대하냐? 퍼스트 베프티스트 처치를 이제 이어받을 사람은 앤디 스탠리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1995년도에 갑자기 앤디 스탠리 목사가 결별합니다. 아버지 찰스 스탠리 목사와 결별하면서 교회가 갈라지고 아들 앤디 스탠리 목사가 친구 5명이랑 함께 모든 베네피트를 포기하고 아버지 있는 그 아틀란타 조금 더 떨어진 반대편에다가 노스 포인트 커뮤니티 처치라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 떠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너는 나의 적이다. 야, 참 그냥 우리 같으면 아들이 그래 잘하면 그냥 야, 네가 다 해라 하고 할 텐데, 참 미국 사람들 또 이 큰 목회 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가 봐요. 지금부터 네가 나의 적이다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갈라졌습니다. 그들이 갈라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뭐 신학적인 이유부터 시작해서 뭐 에티컬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에 대한 방식이었습니다. 아버지 지금도 퍼스트 베프티스트 처치에 가면은 정말 놀랍습니다. 수백 명의 찬양대가 전통적인 오르간을 연주하면서 정말 압도적인 찬양을 합니다. 와, 그냥 앉아만 있어도 거기에 그냥 압도당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앞에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찬양대도 이런 지금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는데 곧 그날이 지금도 왔지만 올 줄 믿습니다. 여기가 100명이 차야지 여기 꽉 찬답니다. 내가 매일 세고 있는데 한 50명 찾는데 이거는 기적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성가대가 이렇게 잘하는 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이렇게 놀라운 그 교회가 그래갖고 이 아틀란타 전체를 끌고 가는 교회입니다. 근데 아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들은 양복을 안 입어요. 그러니까 앤디 스탠리 목사의 상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청바지 딱 입고요, 예, 딱 그 셔츠 하나 딱 입고 빨간색 분홍색 셔츠 입고 설교합니다. 그러니 쫓겨나죠.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넥타이를 푼 적이 없는데 아들은 넥타이를 안 맵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하면서 결국에는 결별하고, 하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한 사람은 가장 오픈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느 교회 가고 싶으세요? 네. 이거 손들면 싸움 나니까 마음속으로 나는 아버지 교회에 있고 싶다 라시는 분들은 손들지 마세요. 네. 네. 나는 아들 교회. 그래서 그 아들 목사는 자기한테 Never say Pastor Andy, Pastor Stanley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Just call me Andy. 그러니까 뭐 좀 파격적인 거죠. 근데 그 양반도 지금 벌써 62세입니다. 중요한 거는 anyway, 이 교회가 이렇게 해서 갈라졌습니다. 이 논쟁은 2000년 전 우물가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1세기 미국에서도, 또 우리 가까운 곳에서도 늘 모든 세대가 공존하는 그곳에는 똑같은 논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두 개를 같이 놔뒀습니다. 1부 예배는 이제 성가대가 없으니까 찬양하실 분들 1부 예배로 가시고, 2부 예배는 또 우리 찬양대가 있으니까 찬양대 오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옷을 하나만 입고 입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되기에는 몸매가 안 따라가줘요. 예.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배가 홀쭉 들어가셔가지고 다 설교를 하시기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희는 성경을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오늘 예수님은 도대체 그 예배를 어떻게 솔루션을 주시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예배해야 될 것이냐는 이 여인에 대한 대답입니다.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거를 만약에 애틀란타 아메리칸 버전으로 만들면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믿어주세요. 앤디 스탠리도 아니고 찰스 스탠리도 아니고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레위법이라고 하는, 정말 말 그대로 레위기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을 지켜가면서 5개 5대 제사,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를 단 하나도 빠짐없이 예배드립니다. 방법에 따라서는 화제와 요제와 거제와 건제로서, 전제로서 그 방법도 다 다르게 해서 모든 제사장들, 아무나 제사장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레위지파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고 아주 그 성경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단 한 개도 오점이 없이, 육신의 어떤 질병도 없이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수행했습니다. 심지어는 옷도 아무나 함부로 입을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 떼약볕, 그 중동 팔레스타인의 그 더운 그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옷도 입을 수 없고 그 두꺼운 옷을 입고 우린과 둠님을 앞에 낀 채 예배드려야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먹는 것도 아무거나 못 먹습니다. 먹는 것도 하나님이 딱 정해준 것만 먹어야 돼요. 제사장이 되는 것은 박수 받을 일이 아니라 이거는 3D 업종도 그런 3D 업종이 없습니다. 그 힘든 제사장의 직분을 하는데 얼마나 이것을 열심히 철저히 대단하게 지켰냐면, 지금도 여러분 브루클린에 가면은 비록 AD 70년에 그 성전이 다 로마군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더 이상 제사는 드릴 수 없지만 이제 그 제사들이 다 시나고그로 변화되어서 이 성전에 있던 그 모든 시스템들이 이제는 이 랍비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당 곳곳에서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 이름을 보면 코헨 혹은 레비예요. 패밀리 네임이 코헨이면 다 저 사람 랍비 출신이구나, 레비 다 랍비 출신이구나 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의 오차도 없이 어김없이 드려지던 예배였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기뻐하셔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 가셔서 야 너희들 정말 예배 너무 잘 드리고 있다, 그렇게 철저하게
대단하게 잘 드리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겠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유일하게 주님의 정말 말 그대로 바이올레이션, 상을 엎으시면서 채찍을 만드셔서 심지어는 그 고운 입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 상을 엎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율법대로 예배드렸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여기도 그냥 정해진 건 아닙니다. 갈릴리와 사해의 딱 중간에 있습니다. 855m 해발, 굉장히 높은 그 그리심산, 거기 그냥 아무렇게나 세워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그리심산은 어떤 산이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먼 거리를 와서 처음 세틀한 곳이 바로 그리심산 아래에 있는 세겜입니다. 그곳에 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이 땅 전체를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바로 이 그리심산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율법을 주신 이 모세는 한 번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들어가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한 예언 중에, 율법 유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는 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에 6지파들을 그 아래에다 놓고 그 6지파와 함께 그 산을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는 다른 6지파는 그 바로 맞은편에 있는 에발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그곳은 저주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상징처럼 신명기 말씀에 한쪽은 저주하여서 이 에발산은 저주의 상징이 되었고, 이 그리심산은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상징이 된 그 산이 바로 이 저산이라고 하는 그리심산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2등들이 더 열심히 하잖아요. 1등들은 열심히 안 합니다. 어차피 1등이니까. 근데 2등들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우리는 나중에 시작됐으니까 예루살렘보단 열심히 해야 된다, 최소한 예루살렘보다는 우리가 다 잘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여러 가지를 가져다가 그곳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율법으로 조금 밀리는 것 같았지만 최선을 다하여 드린 뜨거운 예배였지만 결국 그 예배도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앤디 스탠리도 아니고 찰스 스탠리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놀랍게도 저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좀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그러면 요 산에서 드리라라고 하면 딱 좋을 텐데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니까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장소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어떻게 어디서 드려야 되는지 물어봤는데 주님은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그 때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문서답 같지만 우리 예수님의 정답은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정말 대단한 명대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갖다 놓고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놀랍게도 그들은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자기 눈앞에 있었을 때 그 메시아를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메시아가 바로 자기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정말 영으로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 실수를 범한 이유는 뭐냐? 모든 것들을 다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모든 전통을 다 드리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실상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 그 예배는 우리 주님의 눈에는 다 뒤집어 버려야 될 아무 보잘것없는 예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지만 주님은 뒤집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주님은 귀를 막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이렇게 11조를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하지만 주님은 제발 좀 갖다 버려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도 아니고 내가 있는 그곳, 예배할 때, 바로 그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때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 후반부에 가면은 그 여인이 그러면 당신입니까? 라는 그 말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는, 네가 찾는, 너희들이 그렇게 세킹하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하면서 지금이 예배할 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배도 없습니다. 아무리 전통 예배 우리가 오르간을 5대를 갖다 놓고 5,000명의 성가대가 함께 찬양하고 여기에 가운을 입은 정말 명설교자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분, 지금도 피 묻은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쓸모없는,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눈에는 뒤집어 버려야 될 하나의 그냥 행인의 자판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픈 예배, 우리 젊은이들이 모이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수천 명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하면서 일어서서 뛰면서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이, 주님을 만난 그 능력의 간증이 없다면은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 요즘 소중하다고 그래도 거기에 다 모여갖고 방방방방 뛰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는 콘서트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라는 우리를 대표해서 질문한 여인의 대답에, 물음에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내가 있는 그곳이 예배하는 곳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모든 장례식과 정말 모든 신방과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요, 난 그 찬양만 부르면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찬양이 좋은 이유는 3절입니다. 3절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뭐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수천 명이 있어도 거기 예수님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길거리고요, 길거리 한복판에 다 떠드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가 하늘나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그 여인의 질문에 오늘 주님은 내가 있는 그곳이 곧 예배 드리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예배하는 그 마음속에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제 여인에게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당신이 여기 있다 치면 나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 그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23절 말씀으로 답을 해주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예루살렘 성을 주님이 직접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온에서 내가 만나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율법은 시온에서, 그리고 시온을 위하여 심지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무슨 신령한 기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무슨 우리 지리산처럼 무슨 거기에 가면은 뭐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주님이 정해놓은 내가 그곳에 있겠다라고 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가장 거룩한 예배당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많은 제사장들이, 그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예배드린다고 있었지만 그 마음은 드라이해져 있고 그 마음에는 그저 그냥 그 모두 다 정치꾼이 되어가지고 그 성전을 통해서 그냥 수입만 그냥 먹고 사는 그 직업이 돼버리는 순간 주님은 그곳에 계실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충격적인 말 한마디를 그 편지를 통해서 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는데 오늘 고린도에 있는, 여러분 그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힘들게 모여있는 20명에서 30명의 사람들이 고린도 그 골목 한복판에 저 끝에 가장 싼 곳에 집 작은 곳 하나에 다락방에서 20명 3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일하고 왔기 때문에 씻지도 못하고 땀 냄새가 푹푹 나면서 발에서는 발냄새가 나는 20명 30명이 그곳에 모여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데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너희들이 성전이다,
예루살렘이 성전이 아니라 지금 비록 냄새는 나고 있지만, 비록 지금 너희들이 수명 30명 모여 있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 가장 큰 예배당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예배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는 놀라운 한 가지를 우리 주님이 껴놓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놀랍게도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지금 여자는 혼자 물어요. 주님, 내가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저기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너는 여기서 예배 드리지 말고 여기서도 드리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드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갑자기 대상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을 찾는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너희들은 예배할 때라고 복수형어를 쓰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사마리아식 예배만 또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픈 예배 얼마나 좋냐? 야, 우리 이제는 뭐 목사님도 그냥 뭐 우리가 대충 하고 우리가 나가서 다 같이 간증하고 또 우리 이제 찬양대도 힘드니까 다 내려놓고 우리끼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똑같이 적용돼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캘리포니아 갔더니 반바지 입고 쓰레빠 신고 예배 드린 분들도 있어요. 거기 뭐 더우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예수님을 잘 예배한다면 여러분, 저는 그거 오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체육복 입고 나와가지고 그것이 가장 자기가 예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복장이라고 하면 그거 오케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가리킬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편한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점 예배가 오픈되니까 이제는 뭐 다 이것저것 없애자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배에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배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주일 예배와 공 예배라고 그러죠. 공적인 이 퍼블릭 이 월십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금요일날 그렇게 일하고 피곤한데도 꾸역꾸역 나와가지고 여기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새벽에 그렇게 힘든데도 나와가지고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그냥 뭐 집에서 내가 내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운전하면서 예배 드리고, 직장에서 우리 셔터문 열면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랑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예수님만 계시면 되지 뭐가 다릅니까? 라고 묻는 그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자들, 함께 모여 두세 명이 내 자리에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들, 내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코로나가 시작되고 3월 22일 아직도 기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제 클로즈하는 그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냥 쉽게 편안하게 얘기하지만 그때 솔직히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3월, 4월, 5월 그때 막 이 알머스트 하스피털 매일 전 세계 뉴스 나가고, 여기 뭡니까? 우리 그 컨테이너에 여기 계속 앰뷸런스 왔다 갔다 하고 우리 다 죽는 줄 알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말 많은 교회들이 교회 문을 다 닫고 집에서 그냥 목사님들이 설교하셔가지고 다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렇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매일 너가 지금까지 매일 수십 년을 설교하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나는 정말 십자가를 지고 천국이나 지옥이나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매일 말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이야말로 보여줄 시간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 시간, 어려운 시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요 자리에서 우리가 이 예배를 지키면서 다 코로나 걸리고 우리 목회자들도 다 코로나 걸려서 중리산이하는 그 순간에도 누군가가 나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끝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드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에 무슨 특별한 기운이 있고 이 땅에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어떤 것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저 말씀, 함께 예배드리는 그 공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멋진 균형을 잡아주셨습니다. 이 산도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하지만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가 가장 소중한 예배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런 예배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는 매일매일 내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예배드리고, 버스 타고 가면서 예배드리고, 운전하면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첫 번째 기준, 주일날 여기서 예배해서 은혜 받고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포하시면서 내 삶의 예배들이 다 진행된다는 사실, 내가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초석이 되어서 그 초석을 딛고 일어서서 매 순간마다 내가 예배자로 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가대가 열심히 찬양곡을 연습합니다. 한 명씩 나와서 불러도 되는데 이거를 다 맞춰가면서 개인적인 모든 개인의 취향들을 다 죽이고 합창으로, 사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부르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이 두 가지 진리를 함께 잡고 나가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이게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번역이 나쁘게 된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오해를 가져왔습니다. 신령 이러니까 막 신령한 막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냥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여기만 올라오면 할렐루야 그런 분들 계세요. 와, 난 목소리가 왜 그렇게 바뀌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할렐루야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런 거예요? 여기만 뭐 신령해. 저 문 딱 들어오면 저기서 막 같이 놀다가 여기 들어오면 막 신령한, 막 웃지도 않고 많이 찡그리고 계십니다. 그 왜 그런 겁니까? 신령은 여러분 뭐가 이렇게 영험하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스피리트, 영으로 예배한다. 저와 여러분이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이 여기 계셔야 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루살렘에서 그 많은 예배들이, 그 많은 제사들이 드려졌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왜냐? 거기에는 율법은 있었으나 영이 사라진 그곳에 독선과 아집과 고집과 냉랭함과 차가움만 있는 그곳에는 우리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마리아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이것저것 다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질서는 사라지고 말씀엔 무지하며 나중에는 인간의 열정들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잘 모르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잘 모르는데 열심을 막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면 좀 게을러야 되는데 잘 모르는 분이 열심을 하면은 이거 정말 힘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너희들이 함께 예수가 그 안에 있어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임을 확신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이 곧 예배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직장과 사업터와 그 학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삶이 예배가 되며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그래서 우리는 스펙트럼이 넓은 교회, 스펙트럼이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나중에는 유스 패스터나 우리 EM 목사님들은 좀 뭐라고 그럴까요? 막 여기서 춤도 추고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막 여기서 막 춤추고 막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는, 우리 성가대가 찬양할 때 맞춰가지고, 예전에 제가 있던 그 학교에 바흐 소사이티라고 하는, 그게 시골마다 있었는데 그 시골에 바흐 소사이티가 있었습니다.
바하 음악을 하는 소사이티가 있었는데 1년에 한 번씩 그 패션 음악을 가지고 나와서 하는, 와, 저랑 우리 아내가 거기 가서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그냥 그 패션 곡 하나하나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와, 너무너무 아름답다. 어떻게 함께 연습하고 정제하고 준비해서 드리는 찬양 아름답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난주 우리 금요일날 여기서 우리가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 젊은 사람들은 요즘 예배 안 드린다, 젊은 사람들은 예배에 열정이 없다. 근데 우리보다 더 오래예요. 우리 그 붕괴하는 것보다 더 늦게 끝났습니다. 그것도 일어나서요. 처음부터까지 다리가 얼마나 아픈지, 나중에 앞에 앉아갖고 앉을 수도 없고, 이거는 얼마나 다리가 아픈지. 와,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도 함께 일어나가지고 찬양하죠. 아마 집에 가서 다리 아프신 분 많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를 잡고, 이게 다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풍성한 축복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진정한 진리 안에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아까 그 원더풀 스탠리 패밀리가 그렇게 끝나면은 그거는 해피엔딩이 아니죠. 대단한 아버지와 대단한 아들이 둘이 말도 안 하고 흩어졌습니다. 12년 만에 화해하기로 했다는 이제 뉴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 미국 사람들이 전부 다, 와, what's going on? 어떻게 화해할까? 어떻게 저 사람들이 화해할까? 다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두 사람이서 어디 기도원 가서 둘이서 막 붙잡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어머니하고 막 이렇게 끌어안고 화해할 것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무슨 뭐 컨퍼런스를 같이 개최할 거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역시 대단한 사람은 그 대단한 그 위트와 그 유머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교회 가서 설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 교회 갔는데 평생 처음 하는 일 하나를 합니다. 넥타이를 풀고, 차마 양복은 요걸 못 벗고 요거 하나를 풀고 이제 올라가는데, 요거 하나 푸는 게 그분한테는 팔 하나 뜯는 것보다 더 힘든, 요거를 풀고 아들 교회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교회 가서 설교하는데 자기가 차마 요거는 못 메고 대신 양복을 입고 양복 윗도리를 하나 입고 거기다 올려놓고 갔습니다. 아들은 양복 상의를 걸쳤고 아버지는 넥타이를 하나 풀었습니다. 그날 어떤 설교를 했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거기 있던 모든 회중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취미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취향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시는 그 주님은 다른 형태로 또 같은 형태로 함께 찬양하며 각자 찬양하며 모두에게 다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순종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킨자하는교회가 0세부터 100세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주님을, 각자의 방법은 다르지만 각자의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한 성령, 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그 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얼마나 축복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999가지의 축복을 주님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여전히 우리를 성장시키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젊은이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을 일어나게 하셨으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지금 이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릿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갑니다. 비록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의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한 하나님을 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